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의 시간이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 어떻게 쓰여졌냐면 여기 창세기 쓰여지고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상. 지난 제가 사무엘상까지 배웠어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왕 시대에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들었어요. 왕이 있네. 예,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웬일이야? 예. 어? 빨리 와, 빨리. 빨리 오셨네. 예,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와야 다음에 만나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예.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시편이 이 다윗 왕이, 사무엘 시대의 다윗 왕이 시편을 50편 이상을 썼어요. 이 시편을 성경에 이렇게 책에, 두꺼운 책에 보면 가운데 토막에 시편이 있어요. 근데 시편이 몇 편이냐면 150편이에요. 150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 왕이 시를 읊은 게, 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한 그 시편이 51편, 50편이 넘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시편은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구구절절히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여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50편이에요. 1편부터 150편. 시편에 읽어보신 분은 아세요. 근데 이 시편이 뭐로 전부 됐냐면 예배 이렇게 시편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시편이 여기 보면 다윗이 썼다라고 쓰여 있어요. 다윗, 저자가 다윗, 여기도 다윗. 이게 시편이 150편의 시 중에서 다윗이 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시편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시편을 썼는데 약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공부를 한 게 뭐를 가지고 공부했냐면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1000년 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을 예수님이
시편을 가지고 공부하고 예수님이 시편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시편에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시편을 읊으셨어요. 그러면서 시편에 예수님이 그 제자 사역하면서 할 때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요. 그리고 그 시편에서 이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구절절이 절절히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면 이 모세오경 여기에 쓰이죠. 창세기라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복음서예요. 이게 그 뭐냐면 기쁜 소식을 담은 이 복스러운 소식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게 모세가 지은 시예요. 모세가 지은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책인데 이 시편에도 그대로 모세가 제시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1편 보겠습니다. 1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이게 좀 불안정하네. 시편 여기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권에 마지막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편부터 41권이 1권 5권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1권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했고, 두 번째 또 한번 보겠습니다. 2권이라고 했어요. 2권의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권의 마지막도 뭐라고 했냐면 4권 전에 3권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4권도 한번 보겠습니다. 4권은 마지막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편 150편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인데 5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5권 모두 마지막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은 우리들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시편 1편부터 41편 첫 권은 창세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 중심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심으로 시편 1편이 그렇게 됐어요.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하시다. 이 사람입니다. 사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할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소에 복받기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나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지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를 복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해당하는 시편 1권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 1편은 1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아까 말했죠. 2권 둘째 권 이것은 출애굽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뭐냐면 고통 속에 있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져줬다 이거예요. 해방시켰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선포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권은 건진받는 것, 해방받는 것을 구구절절히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없는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한 것을 나를 목되게 하신다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이 미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시나이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보호식을 할 때 낮에 잠을 자는데요. 꿈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저한테 딱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가라. 그럼 이 손이 사탄한테 쑥 들어가요. 주먹이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 말을 해도 말이 안 돼. 시간이 안 먹혀요. 살살살 저를 아주 교활하게 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그리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주여! 이 한마디 했어요. 주여! 하니까 사탄이 싹 빠집니다. 가위 누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뭐요? 막 나가라, 막 때리고 안 됩니다. 그때 외마디 소리, 주여! 이 한마디로 가위 누르는 거 떠나가요. 환난 날에 나를 보자. 괴로움 당하고 사탄에 쪄들면 주여 한마디 외마디 부르시면 건진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7년 전에 나를 붙었어. 나를 수렁에 얹으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깊은 물에 던졌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길을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우면을 가는 자도 건지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3권 보겠습니다. 3권은 뭐냐면 레위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가 뭐냐면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 성소 뭐냐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야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깨끗하게 교회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우리 교인 성도를 이렇게 우리 요람에 써여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해서 21명 이렇게 있어요. 그게 성소에 들어온 사람.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예배 들은 사람.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교육을 내가 깨닫는다. 주의 성소를 본 사람이여 주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판다. 하나님의 주의도는 극히 거룩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니까. 그래서 이거 그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드신 땅 같이 지으셨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의 제 3권은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4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에 해당해요. 민수기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막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불안하고 방황하고요. 의지할 거 없고 막 거친 인생 풍파를 겪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90편에서 106편에는요. 항상 막 불안하게 떨며 방황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셔서 하면서 막 이 90편부터 106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인생살이하고 똑같습니다.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하는 그것이 민수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뭐냐면 다섯 번째 107편부터 150편에는 신명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신명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위에서 내려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뭐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소, 거룩한 성소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해 준 것을 예배하고, 성소를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신명기의 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은 150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0편 마지막 시편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잘 나갈 때 있어요. 막 돈도 막 어떻게 막 이 뒤로 넘어져도 막 돈다발에 주고, 막 없던 소식도 와서 기쁜 소식도 왔고 뭐 막 준다고 하고 막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막 안 줄 때 있어요. 막 앞에 넘어져도 막 뒤가 코가 깨지고, 뒤 넘어도 코가 깨지고, 막 이 우왕풍파가 되면서 막 갑자기 애가 막 교통사고를 나잖아. 뭐 어디 뭐 벌금이 뭐 얼마 뭐 내지 않냐, 뭐 세금이 막 폭탄 세금이 나지 않냐 하면서 그냥 막 낙심이 막 심장이 막 툭툭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시편 1편부터 150편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때도 송축하고,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뭐 짤뚝이 복을 받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근데 우리는요, 조석같이 사람이 간사해서요, 좋을 때만 할렐루야 하고 나쁠 때는 놀렐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뭐 기분 나쁘고 막 우환이 막 끓고 그러네요. 막 인상 몸만 찡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놀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 있는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여기서도 찬송하잖아요. 집에 가서도 거기도 교회예요. 교회. 여기만 이렇게 교회는요, 모여있는 사람 교회, 또 바깥에 나가는 사업장도 교회, 집에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서나, 항상 사업장에 가서도 또 이 주방에서나 침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으셔서. 그래서 목욕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나를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님들은 이제 자나 깨나 좋은 일이나 슬플 때나 기로운 일이나 즐거울 때나 모두 다 생로병사를 겪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제시주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